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조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얕은 꾀를 내서 이스라엘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긴장감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짓말에 기초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펴보니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거짓말로 이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을 그대로 살려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받은 가장 큰 명령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족속을 멸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그 7족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없애야 해요.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과 지금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이 화친 조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친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건 조약을 깨는 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화친 조약을 지켜서 기브온 주민들을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멸절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처음부터 거짓말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조약은 원천 무효다, 그들을 다 없애도 된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짓말을 한 건 기브온 족속들이지만 그 거짓말에 속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맺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 곤란함을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18절부터 20절까지를 쭉 보면은 이 백성들이 족장을 원망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아니냐, 저들을 멸하지도 못하고 이 조약을 깨지도 못하고 이제 어떡할 거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게 생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한 번 경험했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경험했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땅에 그 물건을 탐내 가지고 가졌던 아간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당했고, 아이성 싸움에서 물어보지 않고 전투를 시작했다가 크게 패배를 했고, 이미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기브온과 맺은 이 화친 조약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조약을 맺은 족장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밖에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떡할 거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냐면은 이 족장들이 기브온,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족장들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이 이러저러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의 종이 되도록 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노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런데 이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분명히 기브온 민족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히 그 값을 받아야 돼요.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그 했던 거짓말에 대해서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왔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 화친 조약을 맺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그 조약을 맺지 않도록 역사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개입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약이 맺어지도록 용인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았다 할 수 있지만 그냥 일이 진행되도록 묵인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롭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 이유를 기브온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동을 했던 그 행동을 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주민들이 모세에게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는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에 앞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하고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내가 듣고 알았기 때문에 당신들을 살려줍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나를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브온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과 똑같아요. 그냥 단순히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언젠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그 뒤통수를 치고 어쨌든 자기들의 그 이권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그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고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는 것밖에 없었기에 그들이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인해 두신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똑바랐기 때문에 내가 했던 어떤 일들이, 내가 사용한 수단과 방법들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인해 주실 거야? 묵인해 주실 거야? 아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을 했고요.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아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조약이 어떻게 보면은 지킬 필요가 없는 조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철저하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 조약은 저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약을 깨고 저 사람들을 다 멸절하자라고 한다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맺은 조약을 여호와의 백성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라면 이 잘못에 대한, 이 실수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성실하게 치러내겠다. 그리스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면죄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암행어사가 있었죠. 그래서 마패를 들고 다니면서 그 탐관오리들 앞에서 마패를 탁 내밀고 암행어사야 출두야 하면은 병졸들이 들어오고 모든 것을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신비한 그런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속죄받은 은혜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딱 나는 속죄받았어, 나는 은혜 받았어, 내밀면은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속죄받은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속죄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과 성급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맺은 건 분명히 우리의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기브온 족속과 맺은 이 조약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 손 쓰지 않고 이 조약을 무효로 돌릴 수도 있고 자기들의 실수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를 기회로 삼지 않고 이 조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바른 중심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할 줄 알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신무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역사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